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제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또 계획하지 않았던 갑자기 자기 인생의 광풍과 같은 이런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서 절망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또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더더욱 원망하면은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 편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앞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사건으로 시작되지요. 자,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랐는데 그들은 앞에서 이미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고 또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고 또 한 제자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다 보고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무리들에게 한 말씀, 서기관에게 한 말씀, 또 한 제자에게 한 말씀, 그 예수님이 제자로 따를 때, 나를 따를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그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예수님 먼저 그 제자들을 진동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 참 복음서 읽기가 지루하겠죠. 재미가 없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셨으나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 참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시는 일들마다 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의 하나의 표시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항상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해요. 물론 그 일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에게 항상 어떤 일을 좀 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내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밤이었어요. 어두울 때였습니다. 어두울 때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죠. 큰 놀이.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여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낮도 아니고 보이는 때도 아니고 깜깜한 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면 이것은 공포 중에 가장 어두운 공포, 무서운 공포죠. 이게 놀이 일어났다. 아마 이 놀은 우리 한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놀의 원래 뜻은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진동시킬 때 바다가 광풍으로 풍랑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면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죠. 이 노래라는 것은 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보이는 이 땅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도 진동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땅을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을 진동하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진동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27절에 보면은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온 세계를 또 진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시키면은 이 땅에 진동할 것들이 다 진동해서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진동하는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진동할 것들 다 무너지면은 진동하지 아니할 영존할 것들, 영원히 남을 것들만 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 인생을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진동하셔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중심 믿음을 지금 진동하시는 거죠. 이때 진동할 것들만 진동하지 진동해도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은 결코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동시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동하는 건 아니죠. 진동할 것들만 진동해서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진동시킬 때 제자들은 뭐가 진동됐는가? 진동될 것이 있으니까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네,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진동되어 버렸어요. 믿음의 뿌리가 진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서 진동하는 모습이죠. 죽겠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지금 죽음의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이 죽고 있는 상태를 자기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그들의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동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 먼저 죽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말씀을 듣고 신앙을 잘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조금 자기의 실제 문제가 들으면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실 그 죽음의 세력에 자기도 모르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말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 쌓아놓지 않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죽겠다는 말이 배에 있는 사람이 있죠. 더우면은 더워 죽겠다. 그게 부채질하죠. 그 조금 금방 또 에어컨이 세면은 추워 죽겠다 그래요. 배고프면은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또 배부르면 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조금 힘들면 죽겠다는 사람이 또 그만 좋으면은 또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 죽겠다. 죽기를 아주 힘쓰는 모습이죠. 이래저래 죽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입에 붙는 것 같아요. 매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죽음의 세력이 있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 제자들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진동하는 목적은 제자들을 결코 죽이려고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풍랑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 원망하죠. 자기를 꼭 왜 나를 이렇게 제자들이 그 사이에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죄 지은 게 아닌데 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런 죽음의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진동시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태도,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데는 그 안에 다 진동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만나면은 그 사건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풍랑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랑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두려워하는 그 불신앙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동하니까 그 불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뿐인 것이에요. 풍랑이 두렵습니까? 불신앙이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다가 진동해도 풍랑이 일어나도 진동할 것이 없는 사람은 진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동할 것들이 있는 사람만 심하게 진동하는 것이죠. 얼굴이 굳어지고 사색이 되고 어쩔 줄 모르고 진동할 사람은 진동하지 모든 사람이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대서양으로 돌아가는데 풍랑이 일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배에 요한 웨슬레가 타고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목사요 선교사인데도 막 풍랑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다 두려워할 줄 아는데 평신도들인 모략한 교도들은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 있는데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존 웨슬리가 크게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자기 신앙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있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에 또 누가 탔습니까? 제자들이 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죠. 예수님은 똑같은 배에서 바다가 진동하는 중에도 전혀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풍랑이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고물에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풍과 같은 것으로 우리 삶을 진동해도 내 안에 진동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진동할래도 할 것이 없어요. 편안하게 폭풍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죠. 폭풍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진동할 거리가 없으니까 진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심령으로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평강을 잃고 있던 믿음 다 쏟아버리고 그동안에 있던 신앙, 있던 말씀 다 엎어버리고 잠을 설치고 우왕좌왕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신앙거리, 두려움거리 이런 것들이 지금 진동하는 표시가 밤에 밤잠을 못 치고 침대 위에서 진동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물결이 배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흑암의 세력, 그 바다를 진동하는 모습이죠. 물결이 배를 덮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파도 물결 때문에 자기 속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물결을 보고 물결의 무서움 때문에 자기 속이 진동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결에 치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던 깊이 편안히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깊이 주무셨어요. 이것이 영적 권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 살았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악한 것들, 불신앙 세력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감나무를 밑에 흔들어서 감을 떨어뜨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첫 자리에 놔둔 우상과 세상 것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흔들어서 다 떨어뜨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들 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을 흔들고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부부를 흔들고 또 잘못된 결혼 문제를 흔들어서 풍지박산을 만들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자녀를 그냥 뒤에 흔들어 버려서 광풍을 일게 만들고, 사업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사업을 한번 흔들어 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물질을 흔들어 버리고,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평생 건강을 흔들어서 묶어버리고, 자기 진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진로를 암담하게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흔들어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진을 만들거든. 그것이 어떤 말씀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지 않고는 그것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질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 남을 것들만 남게 하는데, 그것이 영존할 것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들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업앤다운.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지옥도 가고 좌충우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을 하긴 하고 교회는 들어오긴 하는데 계속 세상 것들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동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진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진동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지럼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인데 저렇게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은가? 진동할 것들이 많아. 계속 진동하는 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남북은 재밌는 것 같지만 본인은 괴롭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개인도 진동하고 가정도 진동하고 사업처도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더 진동시킵니다. 교회를 진동하는 영, 교회의 세상적인 것, 음부의 권세들, 인간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한번 진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동시켜서 빠질 건 빠지고 쓰러질 것들은 쓰러지고 영존할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한번 진동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지금 진동시키는 시기인지도 몰라요. 진동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도 진동하고 캠퍼스도 진동시키고 또 열방을 진동시키고 나라들을, 민족들을 진정시키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아 사태가 발생하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진동할 것들이 없는 나라는 문제가 없지만 진동할 것들이 있는 나라는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진동시키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은 보이기에는 그럴듯해도 한 번 흔들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동되지 아니할, 하나님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하실 마지막 때에 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동되지 않고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진동은 심판입니다. 그때 흔들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진동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을 진동시켰죠.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다양한 방법,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니죠. 그 중에 한 방법이 진동시키는 것이죠. 진동이 모든 것은 아니라도. 그래서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이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은 계속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인간적인 것이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에 아무리 진동해도 진동하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바다가 진동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믿음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한 안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안식을 깨트리는 일을 하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안식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죽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마디를 이렇게 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되겠어요? 짜증나겠죠? 화나겠죠? 지금 무서워하나고 그럼, 이런 땅이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무서워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지금 무서워할 상황에 예수님 뭐라뇨?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화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자체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이 리더가 자기 양떼가 이런 문제로 자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로 막 고민하고 하는데 그래서 리더, 셀장님이 이거 참 죽겠어요. 왜 무서워하냐? 그럼 당장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겠죠. 저런 셀장이 있어요. 자기 사정도 모르고. 위로해줘야지. 이거 진짜 무섭겠다. 근데 예수님 무서워하는 자체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시하죠. 합리화하죠. 무서워하기를 즐거워하죠. 즐겨하죠. 자꾸 또 무서워하려고 그러죠. 이 무서움에, 두려움에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만 무서워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무서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물론 불신자라 그러면 책망 안 하시겠죠.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무서워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이 화가 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실망할 일이죠. 화가 날 일이죠. 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이유를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의 다른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죠. 그들 속에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이런 불신앙의 실체를 지금 진동시킨 이유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광풍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걸 보신 건 아니죠. 이미 광풍 없을 때 땅에서 제자들 믿음 없는 걸 다 하셨습니다. 보셨죠? 믿음 없는 걸 다 보시면서도 그때 너 속을 투시해 보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리 말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지 않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진동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야 인정을 하거든. 그래야 깊이 자기 실체를 볼 수 있거든. 아까 간정한 형제도 자기가 진동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잘나는 것 같은데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안 나올 때 자기 실체를 선생이 너 진짜 공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자구나 인정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앞에 사건을 우리가 보죠. 8장의 사건만 봐도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왔어요. 많은 사건을 제외하고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 멀리서 말씀만 했는데 고치는 사건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다 같은 방에서 두 눈을 가지고 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걸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배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예수님이냐 말이지. 백부장의 하인의 예수님이냐 말이지. 자기들이 더 따라다니는 자기 주요 자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볼 때는 큰 문제죠.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예 떠나버리면은 이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겠어요? 이렇게 보고도 같이 있는데도 못 믿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기적을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또 별개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정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리는 귀가 났고 병이 났고 믿음을 갖고 회개한 거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예수님과 내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별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백부장의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예수님은 아직 자기 예수님은 아니야. 왜? 자기에게 그 예수님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광풍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 집사가 되고 목사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배워도 내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해서 말씀을 다 공부해서 다 외우고 이해하고 스터디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옆에 끼고는 있지만서도 사건을 만나면 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도 내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만 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한마디 들려지는 전파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장모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귀가 다 고쳐지는 건 아니죠.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 앞에 흔들리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로 흔들려 넘어지고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인생에 그런 광풍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흔들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자들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높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진동되지 않을 믿음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강한 권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잠을 다 깨버려가지고 이제 더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광풍의 세력을 뚫고 돌파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진동시키는 그 광풍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동하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광풍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 이제 역할이 다 끝났어. 우리가 진동할 것이 다 진동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진동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진동이 계속되는 진동은 없는 거예요. 그 진동이 지나갈 때까지만 견디면은 진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진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진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진동을 거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진동을 그치시는가? 말씀으로. 저때 진동의 도구로 쓴 바람을 꾸짖었어요. 너 바람, 이제 진동 끝났으니까, 너 할 일 끝났으니까 너 이제 잔잔해. 명령을 했어요. 말씀으로, 말로.
그리고 막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 보고 너 이제 끝났는데 왜 자꾸 장난치냐? 이제 끝났어. 바다들어 이르시되 너 이제 잠잠해. 진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즉시 그치고 바다가 아주 짤을 넣었죠. 평상시보다 더 고요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뭐 개나 사자에게 뭐 소리쳐서 겁주는 게 아니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는 그냥 바람에게, 형체도 없는 바람에게, 또 귀도 없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파도에게, 바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이죠. 더 놀라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자,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어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죠.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바람과 파도보다 더 못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자도 소리치면 확 소리치면 무서워도 도망갑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단해서 사자에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소리라도 꿈쩍 안 해요. 바람과 파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세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해서 직소리 안 하고 잠잠해. 사람은 아무리 그 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선벌이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은 꿈쩍 안 해. 순종을 안 하죠. 변화 안 되죠.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는 광풍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광풍도 순종하는 판에 광풍보다 약한 광풍의 세력에 두려워 죽겠나이다 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광풍과 바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산천초목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도 따먹어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에게 속에는 다 이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있는 강한 이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진동을 멈추게 하실 그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연도 순종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죠.
바람과 파도는 한마디에 했는데다 한 번에도 잔잔하게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불신앙의 진지가 높아진 이론의 진지, 교리의 진지, 종교의 진지, 세상의 진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지가 약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변하고 잘 성장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진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권세를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이런 권세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제자들 앞에 행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동일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을 함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버지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로 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두려워서 진동하는 이런 삶을 거치기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먼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광풍과 같이 우리를 진동하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권세를 가지고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죽겠나이다 하면 그 세력에 내가 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담대히 맞서서 이 광풍과 바람아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광풍을 향해서 선포하며 대적하며 말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시는 평안과 화평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